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안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두려움이 휩싸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인생들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은 현재 불안의 연속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현재 소망의 연속인가? 물론 이것을 우리가 딱 정해놓고 제 인생은 소망의 연속입니다, 제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똑같은데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사실 불안의 연속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의 소식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다가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까? 또한 자녀가 다 장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해서 출가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어려운 일들은 생겨나진 않을까? 또한 자녀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거나 연락이 뜸하게 되면 요즘엔 잘 지내고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엄습해오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불안들 가운데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갖게 되는 불안인데,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될 때, 내 목숨을 다하게 되어질 때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야 믿음이 있으셔서 뭐 곧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많이 마음속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흔히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때로는 신앙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덜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은, 제가 보더라도, 목회자인 제가 보더라도, 야 이거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집사님 괜찮으신가? 괜찮으신 건가? 실제로 괜찮으신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뵙게 되다 보면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조금 신앙이 아직까지 연약하신 분들은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때로는 제 마음속에 저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좀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면 신앙이 좋은 분, 좀 불안해하면 신앙이 조금 약한 분,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는 신앙이 한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불안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불안한데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주일학교 교역자들도, 또 부서들이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쁜 상황이 될 겁니다. 수련회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것저것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련회 때 좋은 추억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금도 불안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고, 사실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와 비슷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다른 곳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3주 연속으로 해서 수련회를 한번 잘 해보자, 예배를 좀 더 멋지게 드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겨우 허락을 받아서 새벽 예배 장소도 중등부실에서 다른 부서실로 옮기고 의제도 싹 치워놓고 다 세팅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일 예배 자체도 비대면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작년 요맘때 그랬어요. 현재는 여러 가지 방역의 대책도 세워져 있고 상세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혹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사실 들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확진자가 794명이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꽤 많은 숫자가 된 거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7월 달 정도 넘어가게 되면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 가지 완화된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제 마음속에 불안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수련회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얼마가 지난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들이 들려지게 되다 보니까 저는요, 솔직히 너무 불안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냥 담대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다른 분들한테 담대하라고 이야기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작년 여름에도 수련회 하려다가 못했죠. 올 겨울에도 결국엔 못했죠. 올 겨울에 못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봄 되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어, 조금만 괜찮아지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어떻게 1박 2일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봄 수련회 한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봄 수련회는커녕 지금 여름 수련회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또 새벽에 또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엔 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지금 이 상황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7월 말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종식이 될지 좋아질지 수련회를 할지 안 할지를 제가 감히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를 않고 평안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혹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으십니까? 물론 신앙이 좋은 분들은 담대하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처럼 조금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게 어떤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어디라면 다 불안감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자고 일어나면 별것 아닌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 결과를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불안감이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혹 반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요,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소망의 연속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안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때 분명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 불안감과 동시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백신이 잘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좋은 소식들도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때 조금만 단계가 내려가면 우리가 수련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불안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데, 이 소망과 기대 같은 경우도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또한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앞으로 조금만 견뎌내면, 조금만 힘내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분명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비단 단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이 힘든 시기를 살아내면서 분명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처한 현실은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불안한 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참 상황이 바뀌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상황들은요,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다 낫게 된다거나, 하루아침에 확진자 숫자가 100명이나 10명으로 떨어진다거나, 참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드리는 예배 이후에 현실이 비록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의 징표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불완전함의 또한 연속이기도 합니다.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우리의 불안감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심시키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증하시고 그 징표를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몇몇 분들은 뭐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증하시는 그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보증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확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보증과 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험보다 보증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불안해함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행하신 일들 중에 실패하거나 거짓말하시거나 잘못하셨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는 말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하신 그 모든 약속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모자란 적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중에 한 가지만 제외하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제외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가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더라. 그때 당시는 내가 생각해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내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고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증의 징표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 성령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평안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시는 걸까요? 앞서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증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는 건강도 물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한다,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집에 대해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집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 손으로 지은 집이고요.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집은요, 손으로 지은 집은요, 언젠가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두 집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언급된 땅에 있는 집 있잖아요. 손으로 지은 집, 언젠가는 무너질 집, 장막집.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육신, 육체, 손, 팔, 다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육신을 집에 비유하면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텐트잖아요, 텐트. 잠시 잠깐 짓는 것. 여러분, 장막, 텐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장막. 잠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셨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기면 또 장막을 걷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이것이 장막입니다. 이게 텐트예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한 곳에 오래 거하기 위한 진짜 집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무르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일시적인 거처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표현을 할 때 무너지면이라고 한국말로 해석한 이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막을 걷다, 천막을 걷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천막이 거쳐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쳤던 천막, 일시적으로 광야에 쳤던 그 천막이 거쳐지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이 언젠간 죽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육체를 허락하신 이 육체, 허락하신 육체는요, 마치 텐트처럼, 광야에 있는 장막처럼 잠시 잠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쳐질 수 있는 것, 언젠가는 치워질 수 있는 것, 이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장막이 벗겨지게 되면, 거쳐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원한 집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 같은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오는데 같은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육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육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도 입게 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은 뭐예요? 장막입니다. 죽을 것은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덧입게 될 완전한 육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진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벗음으로써 무엇을 입기 위함입니까? 영원한 육체, 온전한 육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하고도 흠이 없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불완전한 육신을 벗게 되면 영원한 장막,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항상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염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기대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조금 덜 가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증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역전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흠도 없고 피도 없고 완전한 그 영원한 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때때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치 사면초가처럼 어느 곳 하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땐 내 인생은 망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발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은 다른 누군가도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앞날도 막막하고 캄캄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하나하나씩 온전케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